네, 안녕하십니까. 미술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생큐아트 최승규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이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콘의 명칭은 고대는 에이콘, 중세 이후에 이콘이라고 발음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하죠. 현재 영어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원래 어원적인 의미는 초상, 유사한 모습 또는 마음이 그리는 상,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 성인, 순교자 등과 성경 교리의 내용을 소재로 그린 성화를 말하는 거죠. 목판에 그리기도 하고 벽에 프레스코화로, 그리고 모자이크나 복음서 등의 세밀화로도 표현됩니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판화 형식의 성화상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교 도상 전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현존하는 이콘으로는 시내산, 시나이산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전해지는 6세기경에 그려진 성모자와 성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7, 8세기부터 초기 이콘이 시내이산이나 로마에서도 발견되는데, 요는 6세기 이집트 콥트 교회에 속하는 이콘으로 비현실적이고 추상성이 강한 그러한 이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콘의 성립 경위가 사실 단조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8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서 비단친 제국을 흔든 이코노클라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상 파괴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부분의 이콘이 소실되기는 했는데, 이때 위기를 극복한 성상옹호파는 이콘에 명확한 신학적인 논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이콘을 숭배하는 자의 마음을 불가시의 원상, 오리지널한 이미지, 신의 본질로 유도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동서교회 분리가 진행되면서 이콘은 정교회 신앙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고, 많은 기적을 가져왔던 이콘이 이야기됩니다. 신학상의 규정이나 이해가 다양화에 대응해서 도상의 형태도 세분화되고, 여기에 따라 정해진 형상들은 강한 전통을 형성하게 되죠. 이코노클레즘, 그러니까 성상 파괴 운동 이후에 다른 회화 형식과도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콘은 그 과정에서 특히 러시아에서는 노브고로트파 등으로 대비되는 독특한 러시아 이콘이 성립하게 되죠. 이제 이콘은 그리스도나 성모상이 그려진 것이라고 하는 점에 그치지 않고 성스러운 원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리지널한 어떤 형상의 현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의미로 정립이 됩니다. 동방정교화에서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이 이콘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성당 안에뿐만이 아니라 신도들이 사택에도 이렇게 안치가 되어서 숭배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판화 형식의 것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크기는 휴대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당 내에 이코노스타시스에 그는 대형 것까지 다양하게 있죠. 이 이콘이 그리스도교가 공인화된 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이콘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앙행위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교 사회에서의 도상 표현이 긍정되어 온 것만은 아니었죠.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배의 대상을 도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래 우상 숭배라고 해서 금해왔는데, 이러한 전통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존속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비잔틴 사회에 있었던 좀 전에 이야기했던 8, 9세기의 이코노클레즘, 성상 파괴 운동은 이런 전통의 한 과격한 단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동방교회에서 몇 차례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1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의회를 통해서 이콘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공경의 형태로 정리되면서 합법적인 성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이래로 도상미술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죠. 각 시대에 따라 도상 표현의 목적도 달라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구하는 목적으로, 또 4세기에 와서는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하는 성스러운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민중을 교화하려는 목적에서 급속하게 발전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5세기 전반에는 성모가 신의 어머니로서 공식 인정된 이래로 성모관계 도상도 발전됩니다.
근데 이때 6, 7세기 경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 또는 이 성모의 영광을 찬미하는 도상이 많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순환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0세기 이르면서 동서 그리스도교의 사회에서 순환에 관한 도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성모의 탄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에타상이죠. 이러한 도상들이 늘어나고 또 이런 현상은 고딕 말기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크 미술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콘이 정점에 이른 것은 로마네스크 및 고딕 시대, 그러니까 12, 3세기. 이때는 뭐 창조 이후에 초자연 내지는 자연의 모든 질서,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그런 장대한 역사의 질서가 표현되었죠. 이콘 안에. 이콘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영성의 수양 도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구도, 매우 수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인체 비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 들고 있는 도구, 펼쳐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도 모두 각각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콘의 구도는 수백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아니, 변할 수 없는 거죠. 창작은 금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콘 화가들은 예술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예술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인 장인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중세 러시아에서는 이콘을 그리는 화가들이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나 수도자들이었고, 이들이 이콘을 그릴 때는 사순시기에 준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물감까지도 축복을 받았다고 하죠. 오늘날 수도원에서도 이콘을 그리는 수도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하나의 의례적인 부분들은 가톨릭 입장에 의하면 이콘은 하느님으로부터 기원했고, 또 이콘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의 믿음을 실천한 여러 성인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의 생애 믿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그 입장이 이콘에 대한 공경을 우상 숭배라고 배척하는 교파, 또는 공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청각적 가치를 인정하는 교파, 루터교회나 성공회처럼 공경하는 교파가 있죠. 또 같은 교파라고 하더라도 목회자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서 경우가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이콘 전문가들이 또 계시죠. 천주교 서울대 교구의 장긍선 예루니모 신부님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그 기사가 났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한번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장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콘이 고대의 유물이라고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2000년 교회 영성의 보물 창고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서울 충정로에 있는 천주교 서울대 교구 이콘 연구소 소장 장긍선 예루니모 신부님의 말씀이죠. 신부님은 이콘을 그리고 묵상하는 과정은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와 일치로 가는 훌륭한 통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이제 그 까다로운 조건은, 왜냐하면 도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보통 이콘이라고 하면 요즘은 오히려 무뚝뚝한 표정의 성화라는 이미지까지 있으니까 그 이유가 인간적인 표정이 없어야 하고, 푸른색은 신성, 그 다음에 붉은색은 피 혹은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오른쪽은 성모,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은 이콘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느꼈던 그대로의 단순함, 그런 절제미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 신부님은 제가 한번 이 자료에 보니까 1997년부터 4년 반 동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교에서 이콘 교사 양성 과정 비잔틴 전례 과정을 마친 국내 최고의 이콘 전문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신부님은 이콘은 정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11세기에 동서방 교회 분열 이전부터 이어온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콘은 번뜩이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오랜 침묵과 기도 속에서 바라보는 성화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 이 전문가이신 만큼 이 예루니모 신부님은 이 이콘을 그리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전문적으로 몰입하기 어렵게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콘 한 점을 그리는데 6달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목판에 아교를 먹이고 천을 입혀서 회반죽을 올리는 데만도 한 달, 보석과 돌을 갈아서 계란 노른자와 백포도주에 개서 채색하는 데 서너 달, 금박 표면에 보호 처리 한두 달이 훌쩍 가고, 이런 이제 성화 작가 양성 과정이 처음에 열심히 이 마음을 냈던 사람들도 견디지 못하고 절반 정도는 중도에 탈락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신부님께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도 닦는 것과 같아서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코는 베끼는 그림이 아니다. 베끼는 그림이 아니라 형상은 비슷해도 개인의 기도와 영성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그림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혼이 녹아 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작은 형제회의 프란치스코 교회 소속인 오승민 스테파노 수사님의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학위 기관으로는 인천 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그리스도교 미술학과가 또 있고요. 조금 전에 기법을 잠깐 우리 장금선 신부님의 말을 빌려서 했지만은 이콘을 그리는 기법은 화장하는 법과도 유사합니다. 우선 이콘을 그릴 때 캔버스를 준비하고 그 위에 금박을 먼저 입히고 그리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템페라 물감을 계란 노른자로 녹인 다음에 밑그림을 따라서 우선 진한 색부터 엷은 색으로 칠해 나가는데, 명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밝은 곳으로 계속 덧칠을 하면서 명암을 주는 방식이죠. 이거는 세상을 창조할 때의 어둠 속에서 빛이 만들어졌음을 뜻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저희 박사 논문도 도상학 관련인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새삼 이 반갑게 이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복된 성탄절 보내시고, 저는 또 미술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 생큐아트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